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년 첫 주일날 우리 교회 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가족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년도 혹시 교회 주제 생각나세요? 함께 하자죠. 그러면 함께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26년도는 그런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면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주제를 좀 가지고 올해에는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한국일보에서 한국 사회를 정말 통찰력 있게 진단해서 기획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렇게 100명의 지성인들에게 어, 물어봤습니다. 그때 공통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지성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는 부부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또 이웃 공동체. 옛날에는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속들이 옆에 가정의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는데 그것도 무너졌고 사회 공동체도 무너졌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키워드를 정리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뭐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오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일보에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한국일보. 뭘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가장 많이 들어오죠? 공동체 의식과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연대, 신뢰, 소통, 타인, 공감, 관계. 이걸 잃어버렸다. 근데 이것이요,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그대로 영향을 받았는데 실제로 교회도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다. 저는 성탄절이 되기 전부터 약간 우울해져요. 12월이 되면 탁 우울해지는데 왜 우울해지는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우울해진지 원인을 알았는데 원인이 뭐냐면 새벽송을 안 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성탄이 주는 그 기쁨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혹시 새벽송 아십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그 추운데 옛날에는 뭐 파카가 있었습니까? 변변치 않은 옷 입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찾아다니죠. 마대자루 들고. 그래서요, 그 짧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문 두드리지 안 나오면 계속. 그러면요, 졸린 눈으로 나와서 뭡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그때 손 잡는 거. 그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올해 청소년부가
24일 날 밤에 함께 모여서 시간 보내자 했는데 몇 명 모인지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다문화 교회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다문화 교회예요. 왜 다문화 교회냐면 헬라인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노예들과 지중해 저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구레네 사람들, 흑인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 전체를 보면 다문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문화 교회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큰 갈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는 공동체 의식 안에는 유대인들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데요. 다른 교회에는요,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충북 항우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충북 출신들 모아요. 교회 안에 강원 출신들이 모아져요. 그게 필요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저보고 출신을 묻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와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못 알아들으세요. 제 출신이 와촌이거든요. 경산 와촌. 그래서 말할 때 와촌입니다. 저는 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받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집안에서는 죽은 자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 판다는 거죠? 뭐 팔아 그러죠? 호적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마음 안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았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가족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유심히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이 다문화 교회에 뭘 지적하고 있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죠? 부르심을 받은 일 3절 띄워주시겠어요? 뭡니까? 부르심 받은 게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는 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보여주세요. 2절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겸손이에요. 이 모든이라는 말을요 바꾸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직 겸손함, 오직 온유함으로, 오직 오래 참. 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용납하라는.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멋진 아이디어가 뭐냐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부부 공동체, 에덴 공동체, 에덴 동산 안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누가 깨뜨렸나요? 죄가 들어와서 깨뜨렸어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죄가 모든 관계를 깼어요. 부부 관계를 깨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나중에 아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자녀들 관계도 깨뜨려요. 가인과 아벨이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는 가장 나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든 공동체를 깨뜨려 버린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우리를 모으신다. 죄로 인하여 깨뜨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 기억나시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올 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가족으로 느껴지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일. 그것이 부흥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서로 가족이다. 가족이 될까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족이다라는 거죠. 바울도 단호하게 선언하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나와 너였고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2절 13절인데 우리 한번 꼼꼼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개적인데 개인정보 동의도 안 하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O형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B형인 사람, AB형인 사람.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A형인 사람. 예. RH형 마이너스 있습니까? 없죠. 그럼 또 그러면 또 궁금해져요. 목사님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싫어하는 B형 남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실은 다 틀렸어요. 우리의 혈액형은 J형입니다. 왜 J형일까요? 지저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새로워졌다. 우리가 원래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가깝게 불렀다는 거죠.
오늘 저는 강단에 있고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한 피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가는 거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이기심이죠, 이기심.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 생명체고 예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바로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나고 좋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은 공동묘지일 겁니다. 거기서는 갈등이 없어요.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하여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받나요? 목사님을 완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장로님들에게 상처를 받나요? 장로님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 가까워지면요. 더 가까워지면은 바로 어떻게 되죠? 약점이 더 보이게 됩니다. 교회에 현수막을 좀 밝은 것에, 작년에 좀 어둡다 그래서 조금 밝은 것으로 했는데, 밝은 것으로 하자. 예, 좋긴 한데 이게 스크린에 막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가까워지는. 가까워지면은 여러분, 알면 알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죠? 서로의 민낯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주고 함께 할 때 그게 가족이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가지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숨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하와를 불렀을 때, 가인을 불렀을 때 숨어버려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 숨는 분들이 계세요. 함께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식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나와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끝나야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뭐 먹고 하자 그러죠? 밥 먹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일을 다 끝내놓고 밥 먹는 사람은 속이 터집니다. 일하고 다 끝내놓고 밥 먹어야 뭐 평안히 먹는데. 근데 또요, 그런 사람 만나면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사람 또 속 터져요. 왜 그렇죠? 밥을 잘 먹고 나면 일할 텐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인종, 다문화 가정인,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로마 교회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도 진짜 다 인종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인데 9절은 길지만 9절은 짧아요. 아주 함축적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18절이 중요해요. 같이 씁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화목하는 거죠.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싫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싫어하는 여기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언제나 대제국은 외부의 힘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내부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진 가족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하여 경계하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함께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가족이 되면요, 그 공동체는 삽니다. 그 공동체는요, 얼마나 힘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라는 교회 문화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올해의 주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 교회 안에서 편을 만들고 갈라내고 서로 나누어지면은 그 교회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교회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화를 만드실 때, 교회 문화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를 품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누구라도 들어가면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가족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땅은 편을 나누고 서로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왕따 중에 왕따가 누구예요? 왕따가 누구였죠?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를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겠죠. 쟤는 나쁜 놈이야. 나쁜 셀이야.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가족이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놨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도끼와 독설이 가득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자 그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한번 가깝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있죠? 여러분 가족들 실수하면 내쫓습니까? 그럼 가족들 실수해도요, 우리 다 품어줍니다. 신기하게도 가족은요, 용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족 문화라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가 완전히 무너져도 가족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 문화는. 그럼 가족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가족은 정말 대단.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이 생각나요. 좋은 곳에 가면 가족이 생각나요. 때로는요, 자녀들이 실수하잖아요. 자녀들 실수하면 부모님들은요, 잘 됐다. 오늘 한번 끝장내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타까워서 속에는 썩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받아주더라고요. 80이 가까워, 이제 점점 가까워진 저희 노모도 전화하면요, 항상 묻는 거예요. 지겨워요, 이제. 전화하면은 밥 먹었나 그래요. 아유, 제가 그래요. 오늘은 5끼 먹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전화하면 그래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똑같아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실수해도 부족해도 손해를 입어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게 안 될까요? 이러한 가족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1등, 2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꼴등한다고 점수가 낮다고 됐다. 너 1년 동안 떠나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1등, 2등 뽑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주제가 있는 겁니다. 야, 만약 교회 문화가요, 가족 공동체 힘을 가진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저는 우리 농공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매력 있고 소문나는 거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더라. 그 교회 가니까 서로 받아주더라. 그 교회 가니까 가족이더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좀 오늘 군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은 전우회가 있습니다. 전우회. 그래서 어디 가다가요 다치면요 전우가요 대신 총 들어주고 짐 들어주고요 업고 군장을 쥐고 그 사람 데리고 목적지까지 가요. 서로 가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전우회거든요. 그 전우회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전우회 가족애로 교회 문화가 완전히 새롭게 되면 교회는요 진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한다면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냐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먼저 무례하지 않고 내가 성내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조금씩 우리 농공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가족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문화가 우리 농공교회 문화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새로운 신부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한 이해는 나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교회를 친목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의 신앙 수준이 그 정도예요. 교회는 친목하는 단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성가대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서 공연을 보고 가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를 공연장 정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제 이제 지난번에 전도에서 12월 25일 날 오신 분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제가 머리를 깎는 이유가 이제 그분 전도 계속 하려고 이제 가는데 어제 가니까 목사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말을 모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생짜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연설을 막힘없이 그렇게 잘하시는지 어우,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꼭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머리는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너무 짧게 쳐갖고. 그런데 그런 게 뭘까요? 그냥 이제 교회를 그냥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로 보고 계십니까? 그 가족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일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해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향하여 가족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자,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 새로운 신분에 맞게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씩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을 더 사모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전도의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서에 속해서 함께하는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중에 혹시 디오스라는 가전제품 아십니까? 제가 호구조사하는 거 하는데 집에 디오스 있죠? 디오스가 뭡니까? 냉장고죠. 근데 이 디오스라는 단어는 제가 이 디오스 단어를 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오스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디오스가 다 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 다 디오스, 이거 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디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반드시 앞에 뭐가 붙냐면 프리메로 디오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저는 아무래도 이 디오스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첫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우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맞다고,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고 했을 때 나의 수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사단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서로 가르고 나누는 것. 분열을 만들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축복송이 좀 바뀌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다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사단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빛이요. 빛으로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빛이 뭐가 될 때냐면은 빛이 모여서 불이 될 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빛을 모으죠. 빛을 모으고 뭡니까? 이게 돋보기에다 빛을 모으면 거기에 끝에 뭐가 생기죠? 열이 생겨서 불이 일어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함께 할 때, 하나 되어질 때, 서로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불이 되는 겁니다. 불. 불이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역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불덩이가 되면 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만족하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있어요. 가족 되려고 힘쓰는 교회. 서로 가족으로 애쓰는 교회. 서로 용서하려고 힘을 내는 교회. 성령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남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고 가족됨에 하나됨이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